가짜 뉴스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선거 설 앞두고 정치 이야기 하려고 저러시나? 요즘 왜 저런데? 지난주일에는 유교 이야기, 불교 이야기 잔뜩 하시더구만. 부활절날 부활 이야기는 쬐끔하고 맨 종교 이야기 하더니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섰구만. 정치 이야기 하려고 저러시는구만. 저러다 걸리면 어떡하나. 예. 사실 지난 주일날 유교, 불교 이야기 잔뜩 하긴 했죠. 예. 상대적으로 분량이 부활에 대해서는 좀 짧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홀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교 이야기, 불교 이야기 왜 했습니까?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세계 종교로 분류되고 있지 않냐고. 같은 종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단적으로 유교와 불교는 무덤의 종교다. 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다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물론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 텅 비어 있다고. 무덤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긴 했어요. 성묘교회다 하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종교라고 분류되지만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유교와 불교는 무덤의 종교고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비게 되었다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이긴 하지만 유교나 불교를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논어도 받고 반야경도 받습니다. 제 방에 있습니다. 물론 코란도 있습니다. 받습니다. 비난하고 폄하하려고 생각했다면 보지도 않습니다.
받습니다. 유교는 사실상 정치 철학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걸 쭉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 불경은 그래요.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고뇌가 있다고 이름하여 108번뇌다.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 나를 없이 하면 내가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아로서 108번뇌를 벗어나는 거다. 이걸 깨달았다. 깨달은 자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어서 이 깨달음을 설파한 거예요. 인생 철학입니다. 결단코 공자나 석가는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재상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떤 왕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을 길러냈을 뿐입니다. 석가도 그래요. 종교를 창시해서 내가 이 세상 끌고 가야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인생에 고뇌가 있는데 원래 힌두교 배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서 카스트란 제도에서 불합리성을 보고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침을 펼친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자나 석가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깊은 깨달음을 가르친 위인들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유교도 불교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 없다고. 결국 공자도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러니 본인도 죽지 않았냐고. 그래서 무덤에 묻히지 않았냐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말씀하신다고. 나를 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구원이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명확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부활에 대해서 결코 분량은 작지만 부활절날 딴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이 부활절날 부활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맨 불교 이야기하고 좀 유교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참나 답답하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 그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 서가지고 뭘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따르면
지난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설교 제목은 가짜 뉴스다. 보는 순간 선거 앞두고 정치 이야기 하시려나 보다 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선거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민감한 시기에 가짜 뉴스라는 제목을 달았냐고 할 수 있는데, 제목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진짜 가짜 뉴스 이야기 하려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제목만 달아놓고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13절에 나와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너희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한테 말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해라.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려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겠으나 부활할 거라고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랬으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있던 경비병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대제사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킨다고 지켰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고. 너네들 졸았지? 아예 푹 잔 거 아니야? 그래서 돌려내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경비병들은 억울했어요. 아니라고. 저희들 쫄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자 몇이 올라왔는데 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여다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누워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경비병들, 당신들이 예수님 시신 옮긴 것 아니냐고.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일단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심각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왜 무덤이 비었다는 거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진짜 부활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무덤은 비어있다 그러고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서 경비병들을 불러 모아놓고 돈까지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예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몰려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총선 앞두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 가짜 뉴스에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가짜 뉴스가 덜컹 생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판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이 가짜 뉴스를 본격적으로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독일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풀네임은 바울 요셉 괴벨스입니다. 파울 요셉 괴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경 인물 다 갖다 붙였어요. 이 괴벨스가 선전선동가입니다. 가짜 뉴스를 정치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치당의 1대 당수가 여러분 알다시피 히틀러죠. 2대 당수가 괴벨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직함도 갖고 있었어요. 국민계몽 선전장관.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도 대단했지만 괴벨스도 그 못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 결정판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드레스덴에 연합군의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공습한 까닭은 드레스덴이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첩보를 받았어요.
드레스덴에서 나치의 많은 군사 물자들이 생산되고 보급되고 있다고 당시에 110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는 5만 명. 드레스덴을 폭파시켜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연합군이 대대적으로 공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덴은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군수 물자의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치 괴벨스의 선전선동이 등장합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25만 명이 무참하게 죽어나갔다.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드레스덴 시 당국에서 사망자 통계를 내서 보고했어요. 25만 명 아닙니다. 2만 5천 명입니다. 괴벨스가 지시했습니다. 뒤에다가 공 하나 더 붙여. 그래서 졸지에 2만 5천 명이 25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 물자를 생산하던 노동자가 5만 명인데 25만 명이 죽었대. 20만 명이 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괴벨스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에다가 또한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스웨덴에다가 이 가짜뉴스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번 연합군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에서 25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스웨덴 신문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드레스덴은 없다. 지도에서 드레스덴은 찾아볼 수 없다. 헤드라인을 찍고 호해로 신문이 팔려나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영국 국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저 나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우리도 결국 히틀러의 나치와 똑같지 않냐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공습을 총책임지고 있는 영국 공군 사령관 아스 해리스가 청문회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가짜뉴스인데 이 가짜뉴스로 청문회까지 영국 공군 사령관이 불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괴벨스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두 마리 토끼 못 잡죠? 잡았습니다. 외적으로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연합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도구를 향한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연합군 너무하네 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확산되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는 국내적 비난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결국 본토로 쳐들어오는 연합군의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고, 자국민도 책임 못 지면서 뭘 전쟁한다고 설치냐고 하면서 국내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 그걸 참조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게벨스가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게벨스가 의도했던 것입니다.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관없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유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빈무덤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라고 선동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환멸로 끼고 자기들한테 달라들고 폭동을 일으키게 뻔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군대가 진압하겠다고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게 하고 로마 군사들도 가만히 있게 하고,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인은 자신의 유익입니다.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자 가짜 뉴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드레스덴 가짜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짜 뉴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25만 명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습이 있어야 됩니다. 2만 5천 명이 죽었어야지. 그러한 팩트 가운데에서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25만 명이나 죽었다고.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연합군의 공습도 없는데, 공습이 있어서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25만 명이 죽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절대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죽은 일도 없는데, 무덤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빈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는 팩트가 있고, 이 팩트에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훔쳐갔다고. 가짜죠. 훔쳐갔다고. 따라서 원래 팩트는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경비병들, 대적자들이죠. 반대자들입니다.
이 반대자들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지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느냐, 비어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비워지게 되었느냐, 이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비워졌으니까 이 빈 무덤 어떻게 처리하지? 빈 무덤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바는 없고, 그 다음 이야기, 비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을 뭘 논의하겠어요? 이건 덮어놓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자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돈까지 지어주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몰려와서 훔쳐갔다, 이게 사실이면 돈까지 지어주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니까 몰래 훔쳤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 가짜니까 돈까지 지어주면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렇게 서로 짜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죠. 했는데 그 파급력은 사실상 세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반대자들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밑에 깔고 들어갑니다. 이미 부활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면목 배운 지 하루 이틀 안 됐으니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니까 아시죠? 저 엄청 잘 따집니다. 죄송하지만 공부할 만큼 했고 잘 안 지나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호라? 이거 재밌네? 그렇죠.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제가 믿어야 되겠지. 믿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신기하네. 돈까지 지어주면서, 야, 이것도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있네. 이게 더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소위 반대자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하는 발언하면 같은 편이니까. 근데 지지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날 지지해. 그러면 그 파급력은 더 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구나. 물론 대제사장하고 경비병들은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하려고 증언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보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하고는 다르다고. 결국 유교나 불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나 부활로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다른 차원의 종교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냐고. 뭘 하시겠죠. 믿으면 되죠. 뭘 그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믿으면 참 좋죠. 전 그런 분이 참 부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님처럼 섬기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이 성격 가지고 목사 할 수 있겠어요? 저 못하겠는데요.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잘 따집니다. 저하고 논쟁 붙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엄청 잘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성격 가지고 뭔 목사를 하나 한상을 했을 정도니까.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대적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야,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네. 예.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인물 사진인데 뭐 훈장도 있고 장군 아닙니다. 이름은 라이오넬 러크인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근데 이 변호사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변호를 잘해가지고. 아니, 뭐 변호 잘한다고 기네스북에 등재할까? 뭐 잠을 몇 시간 앉았다는 둥. 예, 줄넘기를 뭐 수천 개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 변호한 일을 잘해가지고 이분은 완전히 살인 사건만 전담했습니다. 변호사예요. 살인 사건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건 갖고 법정에 나와서 변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호한 것은 다 이겼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별별 살인 사건 다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맡은 사건은 다 이겼습니다. 무려 245번. 24번도 아니고 245 그 재판을 다 이겼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지고뒀습니다. 처음까지 싹 다 이겼습니다. 연승했습니다. 변호계에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도 되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 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훈장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오넬 러크라고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앞에 서 붙여야 됩니다. 서 라이오넬 러크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어느 날 사건은 하나 의뢰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법적으로 다뤄달라고. 아니, 뭐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냐고. 당신은 대단한 변호사이지 않냐고.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어 있지 않냐고. 이 사건을 좀 다뤄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다가 좀 흥미가 생겼어요. 해보자고 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법적으로 다뤘습니다. 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료들을 다 살펴보니까 확실하다. 예수의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고 상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당했으나 다시 살아난 게 확실하다고 자기 명예를 걸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대단한 변호사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전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날 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12제자 그리고 따라다니던 몇몇 명 사람들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면 500명이 넘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이미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나를 믿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는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아이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럼 뭐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손에 못으로 박히지 않았냐고. 그 못자고 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되겠다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않냐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러난 다음에 믿어도 믿을 거라고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심하죠? 의심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그래, 내 손에 못 자고 내 옆구리에 창 짜고 만져보겠다고, 만져보라고. 그러면 믿겠냐고, 만져보라고.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일러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믿으라고. 나는 부활했다고. 그래서 도마는 믿었고,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였고 믿었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그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습니다. 도마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의심했어요.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의심을 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교인들이 당신들 믿어야 된다고 윽박지르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오늘 본문 반대자의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대세상도 경비병들도 암묵적으로는 부활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리멸렬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영생을 소유하였는데, 생명을 품고 있는데 왜 지지부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 갖고 있으니까 힘차게 살아가야지,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까지 이겨낸 판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고 이 땅을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신앙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죽음을 향해 몰려가는 이 세상을 힘차게 담대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